소망교구 주간 구역연회배로 묵상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박성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끝없는 사랑과 훈계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이고 악한 탕자 같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여기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며 풍요를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디 찾아온다 싶었던 봄이 어느 틈에 쏜살같이 지나가고 봄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녹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도 더디거나 빨라도 결국은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게 마련이니 저희도 조바심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섭리와 순리에 따라서 순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교구 연합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활성화된 교회는 구역이나 셀, 목장 등으로 불리는 작은 단위의 조직이 잘 움직이는 교회들인 것을 봅니다. 이런 소모임을 통해서 교인들이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위로와 용기를 얻어 힘을 내고 교회에 정착함을 봅니다. 저희도 교인들끼리 최소한 구역원들끼리라도 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뜻이 있어 이 땅에 수송계를 세우신 지 90년이 되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여력 있는 교회가 오직 자기 성만을 쌓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저희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보며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고 능력이 성장하고 의욕이 성장하고 활력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지 않은 교인들 중에 연로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사람도 많고 거동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처지거나 외롭지 않게 지켜주시고 활기차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좌절하지 않게 함께 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무기전쟁과 무역전쟁의 소용소리 속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해외도 국내 정세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일상이고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혼돈 속에 있습니다. 아둔한 인간들의 지혜와 탐욕이 만들어가는 이 땅에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철 목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니 비시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고 저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곁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소망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특송 부르시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박철 목사님 설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면 그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 뭐 그런 내용과 오붓한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보통 이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힘을 초월한 어떤 존재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이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 수많은 영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에 관해 말할 때 주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복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등등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결과로서 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어떤 결과적인 내용보다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란 다르게 이해를 하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악인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에서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복 있는 사람이 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세 가지를 열거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불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악한 마음을 가진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가슴속에 새기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이란 악인의 생각과 심성을 가지고 그러한 삶에 익숙하게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죄인은 이러한 악인의 꾀에 익숙해져서 그 악인의 생각과 심성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삶을 익숙하게 악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악한 마음을 품고 그의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떠벌리는 자란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조롱하며 비방하며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태도가 취하지 않아야 할 자세를 서술할 때 세 가지 동사를 열거합니다. 따르다, 서다,
않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악인의 길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지고 마침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잡고 앉아서 그러한 삶이 습관이 되는 과정을 말해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행동이 그 사람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단어를 순차적으로 배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란 이러한 악인화의 과정을 밟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두 가지 긍정적인 행위를 제시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거리낌이나 거부감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과 죄악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뜻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고 짜증이 나겠지요.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에게는.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한다는 것을 직역하면 읊조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슴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결과를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받게 될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명확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4에서 5절에는 복 있는 사람의 대척점에 서 있는 누구입니까? 악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앞서 말했듯이 누구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쭉정이와 같아서 너무 가벼워 전혀 쓸데없이 바람에 그냥 나부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쓰러져 엎어지게 되며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의인의 길이요 반대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길은 악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악인의 길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며 이 의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의인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내니까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달라고 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그 말씀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요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선언에 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펴놓고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8가지의 복을 빌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생명이 가능하다고 전인적으로 고백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내 삶이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거지의 심정으로 갈망하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도 무너져서 이 마음이 하나님만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자는 그러한 고백을 진지하게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4절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냥 슬퍼한다고 복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과연 복이 있는 슬픔이 어떤 슬픔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을 갖는 것, 또는 죄에 대한 회개의 슬픔을 갖는 것, 또는 영적이고 육체적인 고난에 대한 슬픔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또 하나 설득력 있는 것은 악의 세력에게 의인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 대한 슬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선을 실천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과 슬픔입니다. 즉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선을 실천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서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5절에서는 온유한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특히 시편에서 이런 의미를 갖는데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겸허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1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엄한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져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온유한 사람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라는 것은 올바름을 추구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들을 종합하면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하는 태도,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종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구원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의의 실천을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올바른 삶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자비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비는 구체적인 용서와 도움의 행위로서 자비를 의미합니다. 자비는 인간을 향한 구체적인 도움이요 구원이며 용서를 뜻하는데 이러한 자비의 모습은 또 예수님을 통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1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러한 두 종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러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신하의 비유는 자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자비란 이웃을 향한 구원이며 용서요 도움이라고 하는데, 즉 자비로운 사람은 이처럼 구체적인 도움과 구원과 용서를 베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겠죠. 8절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의지, 사고, 감정이 거주하는 곳이며 행위와 태도를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마음의 정결함이란 외식적인 행위의 정결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결한 마음은 내적인 자세와 의지를 누구의 뜻에 맞추는 마음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바로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즉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의지와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모든 차원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9절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또 인간과 인간과 피조물 사이를 서로 화해시키는 우주적인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 있는 미움과 시기로부터 갖가지의 질병, 가난, 사회적인 불의와 사고, 이데올로기 갈등, 인종 갈등, 종교 갈등, 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자연과 생태계 파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다양한 차원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3절에서 9절, 즉 축복선언에서 팔복선언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들을 함축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제자는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심령이 가난하게, 애통하면서 온유하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긍휼히 여기며 청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제자의 삶이 한마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복 있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선언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의 핵심은 시편 1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을 의미하며, 이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복이라는 우리가 받게 될 결과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의 표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을 복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표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옮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너무도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받을 이익과 소원을 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항상 뒷전에 놓아두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인지 되돌아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